예오는 사도행전 4장, 정확하게 말하면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주신 부흥, 고난 가운데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권위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2050년까지 약 25년 후가 되겠는데요. 6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홍수가 있고요, 폭염, 산불, 가뭄, 폭풍, 그리고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지고 커진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폭염이나 이런 가뭄들. 이렇게 기후가 변화됨으로써 생태계가 더 흐트러진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병들이 더 늘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환경이 나빠질수록 가난한 나라가 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씩 다 다르겠지만 지구의 오늘과 미래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어떤 지구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인종과 정치적인 입장으로 서로 다르다고 미워하고 또 싸우기도 하죠. 그 아픔이 있죠. 그뿐입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 역시 다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어려움들, 가족 안에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자녀의 상황들, 또 병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들. 사실 인생 자체가 다 이런 문제 가운데 또 고난과 아픔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3장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개청 예배 때 살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들은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가 회복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높이기 원했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힘을 합해서 이 제자들을 막 신문하고 계속 위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을 위협했다.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달랐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치력이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클래스에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고 또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약한 자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뭐 내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받을 때 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좀 쉽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죄로 인해서 복잡해진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폴 트립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고 책도 많이 쓰셨고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그는 너무 잘 사역하고 건강하다가 어느 날 조금 몸이 이상해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의 신장이 키드니가 거의 많은 부분이 다 망가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의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것을 발견하고 2년 동안 6번이나 힘든 수술을 계속 받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가 고난이란 서퍼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병이 오니까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 하늘에 있는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내 삶의 바로 곁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런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오해들에서 자꾸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죄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린 깨져버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뭐 극단적인 어떤 뭐 병, 암도 그렇지만 고난도 있지만 사실 나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화해 보니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또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인생의 하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이고 또 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7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물론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치료하면서 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지도자들은요. 너희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이 허락한 어떤 무슨 가문 무슨 문화 밑에서 자라고 어떤 계통이 있어야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배운 것이 뭐고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냐?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다.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처럼 제자들은 사실은 배운 자들이 아니었는데 세상 고난 속에서 세상은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의 능력은 무엇이고 너의 지식은 무엇이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특징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 가려고 하는 것이 그 교만이 세상의 가장 큰 뿌리이죠.
이런 질문 앞에 제자들은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내가 붙잡을 것입니다. 화려한 지식과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힘을 가진 그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학문 없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 나는 깨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3장에서 이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병을 고치니까 제자들을 높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사람들이 자꾸 주목해주고 칭찬하면요, 처음에는 아이고 제가 뭐 아닙니다 하다가 이러지 마세요 세요가 되죠. 이러세요 저러세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말하면 안 돼요가 된다고. 처음에는 아유 제가 무슨 뭐 하다가 나중에는요,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그래도 자격이 있나 보다. 내가 요새 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겠지라고 모르게 이렇게 으쓱해질 수 있겠죠. 교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면서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칭찬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여유나 그런 칭찬받는 일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그래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학문 없는 사람이고요. 당신들이 우리가 누구냐고 묻지만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더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내 안에 뿌리 깊은 숨어 있는 그 교만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정말로 깨닫고 아파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이 붙잡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죠. 그것을 뭐 회개라고 해도 좋고 또 겸손과 깨어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을 했는데요. 앞에서 살폈듯이 내 자신을 자책해.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다 잘못된 반응인데요. 근데 가장 잘못된 반응은 고난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에게는 지식이 있고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만 없어지면, 이번에 고난만 잘 지나면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한다고 할까?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내가 좀 못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깨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고난 중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회개하는데 잘못된 회개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시오. 제가 이제 바르게 살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정도의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물론 뭐 그런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의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는 나의 이 죄에 대한 아픔은 없죠. 나의 진정한 교만을 아파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문제에서 내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이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회개입니다. 이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반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그 뿌리 깊은 교만을 깨닫고 아파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지. 이번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고 교만한 자인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교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잘못했는데 회개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뿌리 깊은 내 중심적인 것을 발견할 뿐이죠. 앞에서 고난이라는 책에 서퍼링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여러분 참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 이 6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약해지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은 신학교 교수이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감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지 자기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신뢰했고 내 업적을 자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러 집회를 믿음의 집회입니다.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믿음으로 자기는 지혜로 책도 여러 권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마치 내가 이 모든 일을 잘 해왔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 같죠.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그 고난과 약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신학교 교수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겠습니까? 근데 그 뿌리 깊은 교만을 보고 아파하면서 회개와 겸손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회개. 최근에 가정 예배를 이제 자녀들과 드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고 약한 사람이고 베드로죠. 무식한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깨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왜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무능한 자를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거절했죠. 결국 원래부터 못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작은 자이고 약한 자를 쓰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뭐가 얼마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깊이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뿌리 깊게 깨트려서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이 그냥 좋게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이 저는 교회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고난이 있어서 깨어질 수 있고 그 내 교만을 한 번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죠. 계속 그 교만을 고난 가운데 깨트릴 수 있다면 계속 회개할 수 있고 계속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고난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뿌리 깊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겸손과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주시는 부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이 정말로 고난 속에서 겸손하려고 할 때 주신 부흥이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위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참 너무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른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는 게 바른가? 굉장히 담대한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신문했던 그 오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신문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결국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했죠. 그들은 얼마 전에 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마치 사자처럼, 어린 양이지만 사자처럼 그곳에 담대하게 계셨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문 받으실 때 담대하게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담대해진 이유는요, 부활이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베드로가 이미 담대해졌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주님의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더 드러난,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 속에 드러난 것은요,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풀려나게 되거든요. 풀려나고 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참 유명한 기도인데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믿음에 대한 강의할 때 이 부분 좀 이야기하겠지만, 창조주를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여. 그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28절에서는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장 뒷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귀한 기도인데요, 너무 멋진 기도이죠. 막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 4장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한,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기도라는, 비슷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담대한 소망이 어려움이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입니까?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고난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용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그들에게 드러나서 막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고요, 막 박해를 당하면서도 막 그리스도의 소망과 천사의 그 얼굴 같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갔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더 커졌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 속에 더 커지는 부흥.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인 부흥도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그런데 그런 부흥도 참 본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시려고 했던 가장 귀한 부흥은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부흥,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착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정도가 되어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닮아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참 열심히 결단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 이 정도 차원 아니고요. 그건 내가 만드는 열매죠.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깨어지잖아요. 내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회개랑 부흥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안에 살아. 그래서 내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이 부흥을 주시는 거죠. 언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제가 주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셰프들이 계신데, 좋은 칼을 만들려면 보통 1000번을 두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 강한 것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막 1800도에서 1000도까지 막 불 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몇 번? 1000번을 두드려야 정말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부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 그리스도가 더 커지게 하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정도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번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 얼굴과 제 모습 속에 좀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맞은 그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제 얼굴 보니까 목사님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볼 수 있는 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분과 은혜가 있는 분들인데, 근데 저만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다 두들겨 맞죠.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 성도들은 가정과 내 삶에 다 그 두들겨 맞은, 자기 1000번을 두들겨 맞은, 왜? 그 속에 부흥을 주시려고.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부흥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최근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인생은 원래 광야의 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마치 내가 목회하는 것이나 인생이 꽃길을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광야의 길인데 목회도 좀 꽃길처럼 걷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목회이든 인생이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죠. 이 길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제가 못하죠. 주님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도 주셨고요, 주님의 소망도 주셨고, 제 기도가 조금씩 변하게 하셨고, 여전히 교만하지만 조금씩 더 회개하고 겸손도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고난이 올 때, 뭐 계속 인생은 고난이니까 고난이 올 때 주님 걷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걷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목회죠. 뭐 목회고 삶이지만 용기도 있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더 드러나시니까. 예전보다는 더 용기가 생기고 또 고난이야. 또 고난이야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 뭐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목회를 외적으로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많은 것을 남겼는지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이 제 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진 모습을 제 인생의 마지막에 나누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러한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라. 헛된 것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커지는 그 부흥을 누리라고 유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열매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업적는가,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갔던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겸손해지고 더 사랑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처럼 졌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은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것이 열매죠. 우리는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폴 틸립 교수는요, 주님을 붙잡았지만 회개했지만 고난이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의 인격이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하고 변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지도록 그렇게 고난이 내 안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내가 막 깨닫고 내가 막 잘나게 서로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부흥이겠죠. 그리스도를 닮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선하신 일을 이루실지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환경의 문제든 여기 다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이 함께 계시 나이 들어가는 것이든, 고난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좋은 일입니까? 병든 게 무슨 좋은, 아프지요, 힘들고.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들, 병 들어가는 모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교만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죠. 그것만 붙잡아야 하죠. 그런 회개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은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기와 그 소망과 섬김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는 그런 부흥을요, 여러분 보면 각자 가운데 고난 때문에 이미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요. 그것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참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흥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끝까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지요.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이 더 드러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다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다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흥을 유산으로 남기며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났다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내 삶의 작은 열매를 주 앞에 면류관으로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붙잡고 감사하다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